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과 창세기 39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담의 계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말랄레 말랄은 야렛 야렛은 에녹 에녹은 무드셀라 아하하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후후후후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헛구 169세 오래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 저제 땅에 위로를 받았더니 노아는 홍수로 멸망한 세상에 불을 받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복음을 증거했고 그와 가족이 방주를 타고 구원받았더라. 노아 8가족은 구원받았더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홍수 후에 그들 통해 백성이 나누일 때 약속 있는 후손을 위해 셈으로 계보를 이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란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후손을 기다린 오랜 끝에 약속의 이삭을 낳고 믿음의 본 이삭이 간구하여 쌍둥이를 낳았으니 먼저는 에서 나죽은 야곱이 은혜를 입어 축복 이름 받았으니 이스라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찬양이 아담의 계보죠. 예, 아담의 계보, 하나님의 계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계보가 오늘 우리 그 성경을 보는 데서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계보는 누구의 계보예요? 예, 아담의 계보인데 오실 누구? 예수님을 다 가르치고 있는 계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었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38장 1절만 읽고 또 39장 1절 이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잠깐 이제 이 38장은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다시 이제 39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쭉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들었었죠? 예, 우리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얘기죠. 예,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뜬금없이 유다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이 좀 어색할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38장 전에는 뭐가 있죠? 37장이 있어요. 37장 마지막에서 목사님이 38장 건너뛰고 3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읽어볼 테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러운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37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38장 넘어가서 건너뛰고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37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어디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은 이제 왕의 경호를 하는 경호원 중에서 대장이라는 거예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39장 1절에서 보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샀더라. 여기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미디안 사람이나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제 비슷한 지역에서 살아서 그냥 비슷하게 미디안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도 해요. 예, 목사님이 친척집이 저기 경상도에 있는데 목사님이 경상도에 가니까 목사님 보고 어디서 왔냐고 하면요 서울에서 왔다 그래요. 예, 목사님은 어디에서 갔어요? 예, 경기도 안양에서 갔는데 서울에서 왔다 그래요. 왜 그러죠? 예, 저기 멀리 있는 상도 분들이 볼 때는 서울이나 경기도 안양이나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휘둥글레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세하게는 이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상인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팔았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2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더니만 이 38장은 건너뛰고 39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더라. 말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딱 이어지죠? 예. 38장은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38장을 건너뛰고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37장에서 팔았더라. 39장에서 샀더라. 이렇게 딱 이제 이어지는데 뜬금없이 거기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38장에. 여러분, 말이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딱 들어버리면 안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죠? 토끼가 이렇게 거북이가 엉금엉금 느릿느릿 걸어가는 걸 보고 거북이를 깔봤어요. 너 왜 이렇게 느리냐? 아유, 너 그렇게 걸어가서 언제 나가겠냐? 그러니까 거북이가 슉슉대면서 그럼 너 나하고 한번 경주 한번 해볼래? 좋아, 경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를 했어요. 자, 준비 땅 그래갖고 탁 뛰는데 토끼는 그냥 얼마나 빨라요, 그죠? 평 하고 저기 나무까지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무에 다 와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는 아직도 몇 발짝밖에 못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서 그냥 낮잠이나 한번 자고 거북이 올 때쯤 내가 샥 가도 이기겠다. 그래도 잠자다가 거북이가 그래도 참고 인내함으로 그렇게 해갖고 와서 토끼를 지나서 1등을 해가지고 동물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토끼가 그 박수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죠. 깼더니만 거북이가 1등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갑자기 여러분 끊긴다고 생각해봐요. 자, 토끼가 이제 거북이를 깔보고 자, 너 이렇게 걸으면 느리냐니까 거북이가 씩대면서 그럼 우리 경주하자. 그래, 경주하자. 준비 땅 해갖고 이제 딱 뛰던데 토끼가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딱 보니까 거북이가 엉금엉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갑자기 백설공주하고 일곱 난쟁이들이 빗자루를 들고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끼가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엉금엉금 거북이가 와가지고 토끼를 이겼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얘기는 빼도 돼요. 예. 여러분, 그 동화 알죠?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동화 알죠? 그 얘기는 빼도 되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그게 청소하는 게 왜 들어가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빼도 될 거를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딱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토끼 경주하는데 백설공주하고 일곱난쟁이 얘기가 나오면은 어색하잖아요. 그죠? 꼭 지금 그런 성경이 순서가 그래요. 37장에서 지금 요셉 얘기가 시작돼서 39장에 계속 요셉 얘기가 넘어가도 괜찮은데 38장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크면은 유다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이제 지금도 읽어봐도 되는데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이제 건너뛰었지만 이 유다에 대한 얘기가 딱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탁탁탁 정해놓은 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왜 굳이 이렇게 뜬금없이 유다 얘기를 탁 누웠느냐? 여러분, 이 유다에 대한 얘기는 우리 금방 성경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유다는 중요한 그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계보를 쭉 하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몇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이 유다로부터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유다 지파를 쭉 가다 보면 다윗 왕이 나오고요. 다윗 왕 아시죠? 다윗에서 쭉 더 계보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또 이 왕인데 다윗을 들어서 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낳았기 때문에, 계보에 들어가기 족보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셉 얘기가 쭉 진행되다. 요셉 얘기가 깁니다. 이렇게 쭉 길게 이제 요셉이 가서 이제 요셉에 대한 쭉 얘기 나오는데 그 중간에 탁 들어오게 유다 얘기가 딱 들어온 거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나에 대하여서 말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볼 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얘기가 긴데 사실상 이건 요셉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거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신약은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감동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성경 가운데서 딱 느끼면 누구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이건 요셉에 대한 얘기구나. 아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이제 고난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요셉이 고난 받는데 이제 벌써 고난을 받았죠. 형님들에 잡혀서 구덩이에도 빠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또 거기에서 또 막 감옥도 들어가고 이제 고난을
막 겪습니다. 이 고난에서 여러분 누구의 고난을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또 요셉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큰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은 더, 목사님이 말로 표현할 만큼 더 크죠. 더 크고 더 빛대지요. 예. 그런데 이건 이제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그림자, 모형이라 그래요, 모형. 예수님 정말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래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요셉의 고난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요셉이 총리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기근이 들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다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굶어 죽지 않게끔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잘 살게 합니다. 그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야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나쁜 짓도 해요. 이 나쁜 짓은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쁜 짓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하고, 솔로몬을 또 쓰셔서 영광된 일을 하시는 걸 통해서, 물론 부족한 것은 다 그들의 인간적인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거기서 좋고 선한 것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또 잘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이 잘 먹고 배우고 교훈받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갈 쯤 돼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 순서는 이게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얼마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그의 영광과 그 모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사랑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들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요셉을 우리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에게 팔았죠? 애굽의 누구? 그 사람은 왕을 경호하는 친위대장이에요. 그 누군지를 여러분 써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잘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특별히 유년부 졸업식이 있어요. 졸업식 여러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꼭 교회 나와 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한 분은 목사님이 직접 가서 졸업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